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스크린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약속에 참여하자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에 참여하자. 약속에 참여하자. 약속에 참여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자세가 좀 이렇게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저를 방향으로 이렇게 의자를 틀어주시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좀 불편함이 덜할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같이 우리 권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대화 중에 그 권사님 첫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첫째가 이제 한 몇 해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 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왔다가 얼굴만 보고 이렇게 그냥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죽을 것 같다고, 너무 죽을 것 같다는 표현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29, 몇 해 전에 왔었으니까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청년이 교회를 왔는데 그 교회에 와서 왜 왔겠습니까? 죽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살 수 있는 길을,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왔는데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보냈던 기억들이 나요. 잘 지내느냐, 무엇 하느냐, 무슨 계획들이 있느냐, 그런 일상의 대화를 이렇게 몇 마디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의 감각은 어떤 감각이었냐면 그 친구가 뒤돌아서서 저 문을 향해서 나갔을 때 어떤 감각, 제 영혼의 감각이 어떤 감각이었냐면 제 죽을 것 같아서 왔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좀 쟤를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많은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가는 상황들이라 그냥 물밀듯이 흘려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소리가 그거였습니다. 죽을 것 같았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사실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안에 이렇게 드는 생각, 마음 무엇이었겠습니까? 저희는 행복한 동행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앞에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게임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혼을 나름대로 깨우고 싶어서 청년들이 게임을 했습니다. 레크레이션을 했습니다. 젊은 청년이 나와서 어른들을 이끈다라고 하는 건 특별히 이 한국 어른들은 서양 세대들과 달라서 굉장히 체면과 자존심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과 육신을 깨우기 위해서 청년들이 시간들을 보냈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올라오는 생각들이 그거였습니다. 혼도 깨우고 육신도 즐겁게 하고 마음도 기쁘게 했는데 정작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내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나 지금 어떤 사람들은 힘이 들고 어렵겠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죽을 정도는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안심할 수도 있고
나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의 혼을 깨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육신이 식사를 할 때나 아니면 음료를 마실 때에 느낄 수 있는 포만감이나 기쁨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이 영혼은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육신은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어도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이 영혼은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듣지 아니하면 그저 육신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앉아 있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영혼은 살아나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막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아름다운 멋진 모습으로 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영혼이 살아 있지 아니하면 그 길거리에서 지금 홈리스들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느 방향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갈팡질팡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영혼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육신을 즐겁게 하고자 함이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혼이 일어나고자 하는 것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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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라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깨어서 5절과 6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말씀을 읽었으면 이 말씀을 봤으면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 읽고 예배 때 말씀을 읽지만 이 뭔 말씀을 읽었는지조차 기억조차 되어지지 않고 무슨 단어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5절과 6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5절과 6절에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우리 김밥집 권사님 일어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를 때리려고 그래요. 일어나서 말씀해 보세요. 그 게임할 때는 뭐 하더만. 땡, 앉아. 우리 유건석 집사님 해보세요. 유건석 집사님 해보세요. 일어나서. 다시 오자는 다시 온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 약속이 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네.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함을 그 약속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함거는 하겠습니다. 함거는 무슨 말인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거 없애봐. 이거 없애봐. 이거 없애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지체들이 약속에 참여한 자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중요한 거를 했어요.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예. 뭘 이제 함께 한다라고 그랬는데 함께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함께 몇 가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 자, 뭘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문정석 교우님. 함께 뭘 한다고 그랬죠? 예. 상속자. 그 다음에요. 지체. 그 다음에요. 약속에 참여한 자. 근데 이게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게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해보세요.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한 자. 이것이 어디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져. 예? 요 세 가지는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 3장을 읽었는데 3장 2절 보이세요. 3장 2절. 3장 2절 제가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한다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경륜을 니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3장 왔어요. 에베소서 3장을 왔는데 이 에베소서를 쓰는 동안 내가 너한테 이미 말을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그 말,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너희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3장에 와서 하는 말이. 그러면 3장에 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은혜의 경륜을 너희들이 들었으면 1장에서 들었어요? 2장에서 들었어요? 여하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하품 이해했어요? 예,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3장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뭔지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경륜이라고 하는 건 경영을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은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 경영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뜻이 있어요. 그렇죠? 경영하는 사람, 기업의 CEO들은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자기만의 플랜이 있어서 그 플랜을 경영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륜, 즉 경영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경영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경영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이미 에베소서 3장 이전에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있죠. 나와보세요, 집사님. 권사님이야. 게임할 때는 여기서 앉았다고 막 그러면서 아직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서 빨리 와요. 저는 시험에 안 드시는 분들만 이렇게 모셔요. 앞에 나왔다가 허무들 시켜고 막 창피를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불러요. 자, 하나님의 뜻에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여기 잠깐 있어야 돼. 못하는 사람은 대기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경영을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경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아 하나님은 이렇게 경영하시겠구나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다 읽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6개예요, 6개. 몇 개라고요, 김영규 집사님? 6개예요, 6개. 그 6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쳐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자, 6개 했어요, 6개. 나는 안 시킬 것 같죠? 다 시켜, 오늘 여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6개, 6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6개, 6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다 할 수 있겠죠? 다 할 수 있겠죠? 김만석 교수님 할 수 있겠죠? 네.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콘서트에서 이제 크게 해서요. 크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하면 여기서 뻘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할렐루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정도 해야죠. 그죠? 조금 더 크게 해야지, 크게. 크게. 주사님. 우리. 박수! 우리 김영기 집사는 안 시켜서 그렇지, 시키면 엄청 잘하시는 분이에요. 다 까먹었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을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느라. 아멘. 이거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그죠, 안수 집사님?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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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수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게 완전 베테랑이시거든요.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해줘야 돼요. 알겠죠? 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뭐 빠졌어요, 뭐? 네, 성령으로 인치는 거. 성령으로 인침받는 거. 야, 너 나와봐, 너. 성원이. 여기서 앞에서 하는 사람이 신나려면
밑에서 하는 사람들이 막 발광을 해줘야 돼요.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막 하긴 하는데 막 이게 뭔지를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자, 테이블별로 짝지세요. 테이블별로 짝지세요. 이게 홀수이신 분들은 그냥 조장 빼고 조장이 혼자이고, 짝수가 되시는 분들은 짝을 만드셔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서로 말씀해 보세요. 다 했어요? 뭐 이렇게 빨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어요?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그 다음에 인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를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썼는지 하나도 못 읽겠죠? 예. 예. 이게 창세전에 거룩한 뜻이라는 거예요. 예. 창세전에 거룩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는 창조된 것들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가 되어지는 이 전부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왜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을 왜 만들었어? 나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자녀 삼으셨는데 이 자녀 삼으시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성령,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 안에 인체셔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후사, 상속자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인가를 계속 경영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이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시대를 보내게 하시고 사람을 낳으시고 창조하시고 계속 세상 역사, 세계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서부터 무슨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로마가 있었고 헬라가 있었고 수많은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가 지금 왜 존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진행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청년 얘기를 했지만 죽고 싶어.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들어. 에? 너무 어려워.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실히 이해해야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왜 버티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네가 예정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3번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후사인데 상속자라 이 말이요. 어디에 상속자야? 어디에 상속자?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니까. 박종환 교우님, 어디 나라의 상속자예요? 내가 설교를 했는데 저분만 아멘을 했네니까. 마스크를 꼈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돼야 돼요. 그랬더니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아멘.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아주 답답해요. 근데 저기는 고개를 끄덕이단 말이요. 아멘.
이해를 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까 두 가지가 반드시 나와야 돼. 하나는 뭐가 나와야 돼요? 자녀로 나와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지금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 왜 이와 같이 아주 그냥 못난 남편을 만났어? 왜 만났어? 아이고 진짜 이게 썩을 남편을 만나. 죄송합니다 남편분들. 저도 남편이니까요. 왜 이와 같이 형편없는 남편을 만났어? 뭐 하려고 그랬어? 뭐 하려고 그러니까? 마침내 요거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삼성 회장 이름이 뭐예요? 삼성 회장 이재용이잖아요. 이재용의 그 캐리어를 보면 이 사람이 뭐 서울대 가고 뭐 하버드 가고 하버드에서 뭐 박사학위 받고 이 사람이 경영학에 대해서 학위를 받고 왜 그렇게 막 서울대 보내고 하버드 보내고 막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업가들 CEO들 만나게 하고 어떻게 경영하는지 그 노하우를 알게 하려고 계속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 삼성의 CEO 상속자 되게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이게 어떤 삼성의 그 1년 수입이 얼마나 돼요? 강희 집사님 삼성 다닌다잖아요. 삼성 싫어한대요. 1년 삼성의 수입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저보다는 많겠죠. 저보다는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건희가 그것을 잘 물려받고 다른 놈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 자식한테 다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상속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래. 이 세상에 있는 아비도 말이요. 자기가 일군 이 기업을 다른 놈한테 안 뺏기려고 자기 자녀한테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수많은 언어 배우게 하고 경제 배우게 하고 무역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게 하고 사람을 만나는 언어는 이렇게 사용해야 돼. 밥 먹으면서는 이런 예절을 갖춰야 돼. 막 밥 먹으면서 중국 놈들은 막 테이블에 앉아요. 앉아갖고 밥을 먹으면 뭐 밥을 쳐 넣어가면서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랬네. 같이 밥을 먹을 수가 막 먹으면서 뱉어내. 그래갖고 이 테이블에 이따가 김밥 먹을 때 조심하세요. 오늘 김밥 엄청 맛있더라고. 그 김밥집 다니는 분이 했어요. 김밥집 다니는 분이 해갖고 이게 먹으니까 막 스르르 녹아갖고 막 여기까지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해. 근데 나 이 얘기 왜 얘기했어요? 예? 이 식탁에서도 예의 범절이 있다 이 말이요. 근데 막 그러니까 이게 1시간 지나서 얘기를 해보면 먹은 것보다 뱉어낸 게 더 많어. 그 오리발 닭발 있어요? 오리발 먹어봤어요? 닭발 먹어봤어요? 맛있잖아요. 근데 요즘 것들은 못 먹어요. 그런 거. 나는 중국 갔더니 닭발을 그 형제가 이거 닭발 먹어보라고 엄청 맛있다고. 근데 먹었는데 막 맵고 짜고 시고 막 그런 거요. 근데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니까 이거 없어서는 못 먹어. 식탁에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게 닭발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식탁에서 막 먹으면 뭐 오리발이네 닭발이네 뭐 다 나와. 그 뼈라고 하는 뼈는 다 나와. 그래서 이 먹은 것보다 뱉어낸 게 훨씬 많아. 딴소리 했는데 이재용이 또 CEO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야 CEO와 이렇게 만났을 때는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 대화해야 돼. 그 사람과 행동할 때는 너의 표정이 이렇게 해야 돼. 예? 원수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게임을 했을 때 막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막 진짜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내가 한국에 살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지하철에 탔는데 그 지하철에서 자기 백을 저기 자기에다 던지는 여자들. 1000번은 던졌을 거예요. 1000번은. 나 앉으려고 그랬는데 저기서 던졌어. 서울에 살 때
앉아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처럼 세상에서도 CEO가 되려면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노력, 열정을 다해서 그거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시라 이 말이야. 얼마나 완전하신 그분이 나를 상속자 삼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 뜻을 딱 세우고 요 놈은 요때 요거 해야 돼. 그리고 요 놈은 요때 누구를 요 만나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은 이곳으로 가야 돼. 이거를 경영하시지 않겠느냐고요.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당신이 누구를 쫓아서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따라온 게 아니라고.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여기까지 딱 오게 했다니까요. 신명기 보이죠?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뜻을 알아야 돼. 읽는 게 의미가 없어. 읽고 난 다음에 뜻을 알아야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뭔 뜻이요? 문정숙 교우님 일어나서 얘기해야 된다니까. 눈에 들어온 단어가 뭐 있어요? 단어. 30절부터 보여줘요. 30절부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러분은 지금 오늘이 며칠이요? 며칠? 23 몇 시요? 지금 12시 좀 넘었는데 지금 나는 10월 며칠이라고? 23일 12시 지나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을 보내시기 위하여 먼저 와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먼저 와 계시다고요. 근데 이 먼저 가셔서 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시고 길을 다 터놓으신 거예요. 다 터놨어. 이 옛날 시골에는 길이 없어요. 산에서 이렇게 산에서 윗마을이나 아니면 다른 마을로 가려면 저 같은 경우는 산 하나를 꼭 넘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때 10살 아래였어. 근데 그 10살 아래가 무슨 길을 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10살 아래의 이 애도 그 먼저 가신 분들, 어른들,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가 평생 다니셨던 그 길이 어느 순간 다 터지고 이 길이 굳어졌어. 그래서 나같이 어린아이라고 할때라도 길을 터놓으니까 그 길을 잘 갈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는 길이 없었어. 그러나 길을 내는 자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 천안 땅에 와서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에 다니면서 이 천안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길을 냈기 때문에 자녀가 여기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 영혼보다 먼저 가셨어. 먼저 길을 내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길을 내실 때 당신이 뭐 하셨냐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어요. 여러분이 그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들이 얼마나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싫어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는 것을 어마무시하게 싫어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들의 자녀 삼고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기 위하여 이 영적인 모든 전쟁 가운데서 싸우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싸우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 외에는 유일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진짜가 없어요. 유일하시고 참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지금 네가 온 거야. 다음 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냐. 여기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까지 인도한 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32절.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믿을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느냐, 인도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인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놈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 단 한 사람, 두 사람. 갈렙 해보세요. 갈렙,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200만 명 또는 300만 명이 되는 그 수많은 그 인구 가운데서 단 두 사람만, 갈렙과 여호수아, 그 두 사람만 믿었어.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표현을 했지만 이게 혼과 육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학력이 좋아서 글자를 잘 알아서 뭔가 다른 언어를 잘 해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수많은 70억, 80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 나 하나님 믿는데, 나 예수 믿는데, 근데 다른 놈들은 안 믿고 있어. 왜 그러냐? 바로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나 이 세상에서 그저 헛되게 살다가 나 죽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들이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경영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으라. 3번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반드시 믿어. 하나님께서 오늘도 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 33절 보세요. 33절.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길이 몇 번 나와요? 33절에 보니까 길이 몇 번 나와요? 두 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길이 있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길은 누가 가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은 누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 말이야. 하나님이 가신 길, 그리고 두 번째 길이 나오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야. 근데 너희들이 가야 될 이 길은 너희들이 개척해서 가는 길이 아니야. 너희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야 될 길도 아니고, 너희가 잘한다고 해서 갈 길도 아니고, 이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은 내가 먼저 간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길이 똑같아야 돼. 예수의 길과 나의 길이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지, 주님 따라오세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당신이 먼저 가시고 그 먼저 가신 그 길에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뜻이었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인쳐서 상속자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빵빠레를 올리면서 들어가야 돼요. 빵빠레를 올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자. 뭐 또 빵빠레 올리실 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요, 아니면 침례 요한이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나 이 침례 요한은 과거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요. 그러면서 손을 들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였어요? 아이, 그 소리로 강희주 집사님 시작. 아멘. 우리 김기순 집사님 시작. 아멘. 신명철 권사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다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다. 이게 X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 표시예요. 예수님을 말을 한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란 말이야. 그런데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똑같죠? 그죠? 예. 그죠? 야 거기 몇 조야? 8조 다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뭐 뻗쳐서 들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대답을 해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 하는데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진짜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여기서 주는 뭐예요? 예,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술 생각하지 말고 저 뒤에 것들은 술 생각하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앉으세요. 해병대 아씨.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뭐냐면 예수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너의 뭐가 되라는 거예요? 술이 되게 해라는 거예요. 에? 맨 처음에는 지가 술을 먹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누가 먹어요? 술이 그놈을 먹는 거예요. 술이 그놈의 주인인 거지요. 그죠? 술의 능력으로 움직이잖아요. 자기 의지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주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세 번 시작.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아멘. 근데 더러운 놈이 있었어. 예수만이 나의 주인인데 이 주인 되도록 못하려고 만든 놈이 누구냐면 따라해보세요. 사탄. 똑바로 말하면 사탄이 아니라 사탄. 그리고 마귀. 이게 다른 놈이 아니라 같은 놈이에요. 사탄하고 마귀는 똑같은 놈이라 이 말이야. 우리는 예수 안에 막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요 놈은 뭐 했을까요? 사탄은 뭐 했을까요? 마귀는 무슨 짓을 했을까요? 윤미자 권사님.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주인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들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일 수 있고 그것이 남편일 수 있고 그것이 아내일 수 있고 그것이 자식일 수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 있지요. 물질이 어느 순간 나의 주인이 돼서 성경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물질은 동시에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돈 얘기 나오니까 싫어요? 돈이 주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나의 주인인데 너는 왜 만문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주인을 바꾸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요 일을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아담한테 뭐 했어요? 아담한테 뭐 했죠, 권사님? 아담한테 이 에덴 동산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다가
여기에다가 선악과를 줬어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요거 먹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먹으면 너 정말 죽는 거예요. 꼭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아담하고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요 계명을 주셨는데 요 놈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정말 맛있네. 그렇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탄의 꾀임에 깨어서 결국은 이 선악과실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그때 다 죽었어요. 아담이 먹은 건 나 선악과실 안 먹었는데 아담의 영과 간단하게 아담의 영과 여러분의 영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영은 단 하나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다 하나래. 내 영과 우리 권사님의 영은 똑같아요. 창조된 영으로 똑같은 하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안에 있는 육신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의 것과 내 것이 똑같아요. 우리 홍갑성 교우님의 육신 안에 있는 그 영과 내 영이 똑같아요. 우리 김영태 교우님 육신 안에 있는 영과 내 영이 똑같아요. 권사님 영과 내 영이 똑같아요. 그리고 내 영은 누구하고 똑같냐면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었던 아담의 영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 이 선악과실을 먹음과 동시에 뭐가 죽었냐면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영, 이 영, 저 영, 인간의 모든 영은 다 똑같기 때문에 먹는 즉시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과 로마서 3장에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선악과실을 직접적으로 먹어본 일이 없지만 아담 그놈이 먹음으로 인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았는데 왜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냐고. 아버지 품 안에서 영광스럽게 잘 계시지.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을 그렇게 누리시면서 사시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느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는데 잘 읽어요.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왜 왔는지를 알아야 왜 오셨는지. 시작. 다음 절도. 예. 자, 38절. 내가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 하늘, 저 구름이 떠 있는 하늘 아니고 우주 해와 달별이 있는 그 우주 아니고 그 우주 위에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그 영계의 하늘, 하나님만이 좌정하시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왜 오셨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누구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뭔데? 시작. 그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정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뜻이 마귀 새끼 때문에 이 뜻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미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죄인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왜 내려오셨냐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38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해보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큰 소리 하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 것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이 멸망받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나가 뭐 하는 거예요? 영생 구원받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세상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어떻게 영생 얻으라고 구원 얻으라고 그래서 보내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영생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해 주셔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현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볼 수 없어. 인간은 절대 볼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서 뭐 하시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마귀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자기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어요.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마귀를 심판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마귀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마귀를 진멸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꿈 가운데 쳐갖고 막 꿈꾸다가 막 악한 영이 짓눌려갖고 아침에 일어나는 입이 비틀어졌어. 나는 꿈을 꾼 거밖에는 없는데 입이 비틀어지고, 나는 꿈을 꾼 거밖에 내 다리가 안 움직여. 나는 꿈을 꾼 거밖에는 없는데 갑자기 말을 할 수가 없고. 왜? 꿈만 꿨는데 왜 그래? 꿈만 꿨잖아. 꿈속에서 잠만 잔 거밖에 없잖아. 근데 왜 몸이 막 비틀어지냐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냐고.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더러운 놈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나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이 세상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심판하려고, 마귀가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세 번째 빌립보서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나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심판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증거라 이 말이에요. 왜 나타나셨는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영혼을 영생하려 하려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마귀를 진멸하고 심판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반 동안 물과 피를 다 쏟고
정말 가시 면류관에 피 쏟으시고 옆구리 장에 찔리시고 양손과 양 발목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반 동안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그분이 하신 한마디가 있어요.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다시 해보세요.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이거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19장 30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정말 이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전 인류에게 하시고 싶으셨다는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해보세요. 시작. 다 이루었다. 다를 좀 길게 해봐요. 다를. 김기선 씨는 다를 길게 해봐요. 내가 여기서 갔다가 다 여기 딱 지나가면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시작. 다. 어지러워. 다 이루어버렸어요. 다가 뭐예요? 다. 내 영혼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다 시작. 다 이뤘어요. 다 이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 항상 죄책감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인생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여기에 왜 있나? 자식 새끼들은 왜 이렇게 말을 듣지를 않나? 하는 일들은 왜 이렇게 되어지지 않나?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잘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도록 만드는 놈들이 있어. 그놈이 마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게 아니라 나도 안 믿지만 내 주변에 어떤 신이 있냐면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더러운 영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안 믿는 것 같지만 네가 믿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신놈들 때문에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신들 더러운 영들이 자꾸 믿지 못하도록, 당신이 믿지 않는 게 아니요, 믿지 못하도록 만든 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놈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면서 싸우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3번 시작.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제 자식놈한테요, 이것 좀 만들어봐 그랬어요. 그래갖고 만들었는데 형편없게 만들어놨어요. 여기서부터 우리 1, 2, 3, 4, 5번이 있는데 우리 홍갑성 교님 아시죠? 성함 맞으시죠? 홍갑성 맞으시죠? 저 1, 2, 3, 4,
5번 가운데서 한 번만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번호만.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정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사다리 타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몇 번 하시겠습니까? 야! 못 들었습니다. 1번 하실 때 1번 해보세요. 시작! 탈락되셨습니다. 자, 우리 박정환 교우님 번호 한번 해보세요. 이제 1번 하셨으니까 2번부터 5번까지. 예? 3번 시작. 탈락되셨습니다. 우리 정세현 집사님 몇 번 한번 해보세요. 1번 3번 했으니까 2번 4번 5번 가운데서 4번 했습니다. 시작. 이것도 탈락되셨습니다. 우리 장경렬 교우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5번 했습니다. 5번 시작. 탈락되셨습니다. 2번 해봐요. 시작. 절대 안 나오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요, 여기서부터 찾아가면 절대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밑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해봐 이거. 따라 해봐. 따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요. 스스로 막 개척하면서 뭔가 길을 내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이렇게 하면 형통하겠지. 아니요. 거기에서 길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주신 이유는 뭐냐? 너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예수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나의 목표와 목적과 길,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로부터 시작하지 않냐고 자기의 비전, 자기의 탤런트,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과 이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시작하세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세요. 그분이 하신 그 말씀에 시작했을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예수로 시작하자. 3번 시작. 예수로 시작하자. 예수로 시작하자. 예수로 시작하자. 아멘.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 자신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결과는 뻔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멸망하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주시옵소서. 내 길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으신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을 따라가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의 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와 치고 기도합니다. 예수.